헬라어에서는 사랑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에로스입니다. 보통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는데요. 에로스 그러면 19금을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격가지로 파생된 의미이고 본래 남녀 간의 그 정상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서 가정이 생기고 또 자녀가 출생하게 되고 또 이 사회의 근간이 형성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은 스토르게라는 사랑입니다. 혈연적인 사랑, 가족의 사랑을 말하는데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또 가족 간의 사랑은 또 남다르잖아요. 이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사랑은 필로스입니다. 보통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번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이 사랑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서 이럴 땐 요 사랑, 저럴 땐 저 사랑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 태어나고 스토르게에 의해 양육되고 필로스에 의해 성숙되며 아가페에 의해 완성된다. 남녀 간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가족의 사랑 울타리 안에서 양육되고 친구와 이웃과의 사랑 속에서 성숙되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부모의 사랑을 스토르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저는 부모의 사랑은 스토르게일 수도 있겠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가장 유사한 사랑을 꼽으라면 역시 부모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님도 죄인이고 또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견주는 것이 어찌 보면 적절한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그나마 경험하는 사랑 가운데에 가장 순결하고 고귀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 그 사랑에 상응하는 반응을 요구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브 앤 테이크예요. 에로스가 그러죠.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사랑할 때에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이 오고 갈 때에 그 사랑이 유지되고 또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토르게, 이 가족의 사랑도 그래요. 형제 간의 사랑도 서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 잘 유지가 되고 형제 간의 우애가 깊어지는 것이죠. 필로스, 친구의 사랑도 더더구나 그렇죠. 이 친구의 사랑도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깊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생각하는데 저 친구는 그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우정도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정을 관리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가페 사랑은 상응하는 반응이 부족하거나 없더라도 계속해서 발휘되는 것. 아가페 사랑이 그래서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강단에 설 때마다 참 할 수 없는 죄인이 일주일을 할 수 없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회개하고 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속을 썩여도 마음 아프게 해도 부모님의 본능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녀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2022년 어버이주를 맞았습니다. 또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을 잘 섬기셨나요? 아니면 섬길 계획이 있으신가요? 또 모처럼 자녀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나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 공경의 이 고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이루는 우리 남성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레위기 19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구약과 성경 곳곳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 말씀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 어느 말씀보다 부모 공경의 중요성과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 레위기 19장 3절이 놓여진 위치예요. 이 3절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레위기는 잘 아시는 대로 총 주제가 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레위기의 총 주제는 거룩하라. 제사를 드리면서 거룩해라. 또 이런저런 것을 구별하고 잘 선택해서 거룩해라. 제사법이나 사회법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한 사람, 즉 구별된 사람,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레위기는 그것이 주제거든요. 이 레위기 가운데에 특별히 19장은 우리가 거룩하되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이 제사법은 이 제사라는 특수 상황이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19장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평상시 생활 가운데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19장을 쭉 읽어보면 여러 우리 일상생활의 여러 사례들이 이렇게 언급되면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에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한 첫걸음,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 실천사항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거룩한 삶의 시작은 어디인가? 이 레위기 19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주저하지 않고 부모 공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나는 거룩할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우선 부모부터 공경하고 부모님부터 잘 섬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룩이 시작된다라고 레위기 19장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부모 공경의 중요성과 엄정함을 보여주는 방법은 경외라는 단어예요.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고. 보통 다른 성경 구절은 부모를 섬기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공경을 사용해요.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바드, 무겁게 여기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부모님 무겁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 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은 공경이라는 단어 대신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야레, 두려워하다는 뜻인데, 근데 이 레위기 19장에서 이 야레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데서 사용돼요. 14절에 보시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야레하라. 모세가 이 레위기 19장을 쓰면서 요즘처럼 우리가 막 타자 치듯이 툭 치는 게 아니잖아요. 한자 한자 생각하고 생각해서 글을 쓰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했던 단어를 부모를 섬길 때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경외하라.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부모님이 하나님 위치에 따라 하나님과 동등하다 뭐 그런 뜻은 결코 아니겠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 또 오늘 이 3절 말씀이 부모 공경의 중요성과 엄중함을 보여주는 세 번째 방식은, 다시 3절을 보실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 앞에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앞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을 암송하고 계시죠?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뭔가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 다섯 번째 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10계명의 흐름과 순서에 따르면 안식일을 잘 지킨 후에 그 다음 다섯 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은 이 순서를 바꾼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먼저 나오고 안식일을 준수한다. 여러분 이것도 뭐 하나님보다 부모님이 먼저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속뜻이 아니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킨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내가 뭐 신앙생활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한다? 허위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함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어불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은 거룩한 생활의 첫걸음으로 부모 공경을, 또 하나님께 사용하는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님께 사용함을 통해서, 그리고 안식일 준수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앞세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거룩의 첫걸음이에요. 10계명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번부터 4번까지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대신계명,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대인계명,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그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가 10계명 안에 담겨 있는데, 사람 앞에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쭉 뒤따라오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인 것. 오늘 우리가 어버이주를 맞고 있는데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많은 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엄중한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올 어버이주를 맞이하여서 한 3가지를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렇게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부모님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긍휼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라함 또는 라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모태를 의미하는 레헴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것과 어머니의 모태가 같은 철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음은 다르나 철자가 똑같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긍휼이란 모태가 아이를 감싸듯이 심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헤아리는가. 이게 긍휼인 거예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 그렇게 적용도 합니다만 틀리진 않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내면 더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을 깊이 품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이 긍휼이에요. 라함입니다. 이 긍휼, 이 라함이야말로 사랑의 근원이에요. 사랑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무엇 때문일까요? 이 라함 때문에, 긍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등장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여기서 자비롭다라는 말이 바로 라함, 긍휼, 나는 긍휼이 많고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 어디 가서 소개할 때에 뭘 먼저 소개하시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뭘 강조 먼저 소개하겠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긍휼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긍휼의 사람이다. 그 긍휼의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이 모태가 이 태아를 이렇게 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형편을 깊이 들여다보셔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맡고 있는데 우리는 다 우리 가정이 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이미 상당히 사랑이 풍성하니 이만하면 됐습니다. 우리 가정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하는데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또 우리 자녀가 그죠?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요. 부모라고 다 이렇게 바른 건 아니잖아요. 너 이렇게 공부 못했냐? 그죠? 막 비교하고 쥐어받고 물론 사랑해서라고는 하는데 잘 되게 되기를 말해서 하는데 좀 방법이 너무 거칠어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 얼마나 공부하는 게 힘들겠어요. 이 거친 세상에서 나름 자기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것이 얼마나 참 기특하면서도 안쓰럽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책가방 메고 긍휼히 여겨주셔요. 긍휼히. 우리는 참 긍휼이 취약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나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내 문제 해결이 더 벅찬데 뭔 다른 사람을 품고 헤아리고 그럴 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상이 삭막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나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받는 사람. 어떤 사회가 복 있는 사회예요?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받는, 긍휼이 유통되는. 사람들이 내일 문제, 내 문제가 이제 급급해가지고 내 문제를 생각하니까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이 서로 유통되고 긍휼이 서로 주고받아지면 그 사회가 복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고 믿음의 방법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모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품을 통하여서 모두가 사랑을 받는 것, 내가 사랑을 쟁취하고 내가 확보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대적 노릇하고 원수 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긍휼로 대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야 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닌가.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는 것, 부모님을 마음에 품고 부모님을 차근차근 헤아려 보는 것, 저부터도 이것이 참 미숙하지 않나 싶어요. 철없을 때는 부모 사랑이 다 당연한 줄 알잖아요. 뭐죠? 그죠? 맡하는 거예요. 언제 맡겨놨나? 철없을 때는 부모 사랑이 당연한 줄 아니, 부모는 뭘 헤아립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고 철이 들었다고 해서 부모님의 마음과 형편을 또 헤아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흔히 그러잖아요. 부모가 되어 보면 부모 마음을 안다. 근데 정말 그래요? 부모가 되어 보셨으니 부모 마음을 조금은 알겠지만 그게 알아져요? 부모 사랑, 그게 신비예요. 내가 부모가 되어도 내가 도달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는 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나도 부모의 입장에서 나름 사랑을 베푼다고 하지만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신비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되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경해 보기로 다짐해 보는가.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과 형편을 깊이 헤아리며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하나로 묶어보고 부모님이 살아온 삶과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어 있던 어떤 부모님만의 특별한 어떤 성격들, 어떤 생각들, 또는 심리 구조, 우리가 부모님을 그렇게 좀 더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헤아리면 그 자체로서 그 노력만으로도 우리가 부모님께 더 잘 섬기고 효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지난 주간 새벽에 룻기를 묵상했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룻의 동서 오르바는 이제 자기 친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오르바 비난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히 오르바가 할 수 있는 선택인 거예요. 근데 룻은 어찌된 노릇인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합니다. 룻기를 가만히 보면 나오미가 룻을 떠나라고 3번이나 설득을 해요. 3번이나 설득을 하는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 나오미가 고향에 숨겨놓은 재산이라도 있나? 아니 그렇게까지 하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오르바처럼 제가 해가지고 잘 사는 게 또 하나의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그래 선택 잘했어, 그래 그것도 오라, 그래 잘했어,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름 아닌 긍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긍휼의 마음. 남편 있고 두 아들 있고 텅텅 비어버린 인생,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텅 빈 인생을 갖고 불투명한 미래 앞에 그저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그 시어머니에 대한 긍휼의 마음. 이 룻 본인도 남편을 잃은 그 아픔을 갖고 있다 보니 그 긍휼의 마음, 나오미의 형편, 그 시어머니의 마음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거, 이게 긍휼의 마음인 거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가족 가운데 서로 긍휼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 특별히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셨던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고 그분들의 고생과 그분들의 섬김과 또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형편을 깊이 헤아리면서 그런 헤아리려는 노력만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더 좋은 애를 잘 섬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긍휼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역시나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말세가 되니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끔찍한 보도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그런 범죄는 꼭 아니더라도 가만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술과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 때문에 막 어린 시절에 힘들었고, 그런 경우 또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 도는 엄마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누적되어 있는 분들에게 오늘 어버이 주일은 참 힘든 주일일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누가 그거 모릅니까, 목사님? 몰라요, 누가? 근데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들어가는 것 같고,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데 어버이 주일만 되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부모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고 가슴에 큰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봅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부모님 때문에, 혹여나 못된 부모님 때문이라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였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한 게 뭐 대수냐? 먹고 살기 힘든데 혼가 불행의 잡탕이냐 다 들어와가지고 최근에 웃어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참 온갖 괴로운 일로 살아가는데 그게 뭐 대수냐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출산을 거부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세상 나 혼자도 힘든데 뭐하러 내 자식이 힘들게만 하는 거예요. 뭐하러 나가지고 이렇게 거친 세상 살게 만드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날 것 같으면, 이 세상으로 끝일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지구는 놀러 가시고 마음껏 인생 살 것이지.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온갖 고난과 수고를 보상받고도 남을 그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손길 삼으사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고 부활의 날에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장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은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고 부모 때문에 힘들고 내가 가족 때문에 힘들고 그런 것처럼 내가 참 고난이 가득한 것 같으나, 로마서 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그것이 부모의 고난이든 자녀의 고난이든 질병이든 무엇이든, 이런 인생의 모든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부활의 영광,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생 복락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혹여나 부모님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러나 제가 확언하는 것은 우리가 영광을 맞이하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이 나에게 현실화되는 그때에 비록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님이라도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여서 이 영광을 누린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잖아요. 뭐 부모님이 다 천사라서 공경하라 그랬을까요? 부모님이 다 그러잖아요. 우리 뭐 어떤 그런 좋은 이야기 보면 어머님은 다 천사인데 뭐 어머니가 다 천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천사 어머니도 많이 있지만 아주 힘들게 하는 어머니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서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너에게 잘해주는 부모, 너에게 선대는 부모, 너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부모가 아니라 부모였기 때문에 공경하고 부모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혹여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 가슴의 응어리 때문에 고통스러운 어버이날을 맞고 계신 분이 혹여 계시다라면 믿음으로 부모님을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를 넘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감사 아닐까요? 지금 눈으로 보이고 지금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실 그 천국, 나에게 주실 부활과 그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됩시다.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잠언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우리 먼저 부모님의 육신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또 우리 형편에 따라서 정성껏 또 섬기고 봉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때마다 일마다 잘 찾아뵙고 또 용돈도 드리고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잘 살펴드리고 안부 전화도 좀 자주 드리시고, 우리 안부 전화도 잘 드리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안부 전화를 좀 하세요. 안부 전화를 좀 하셔서 받으세요. 부모님 전화해 주시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좀 반갑고. 자녀들이 전화할 수 있지만 또 부모님이 전화하시면 또 자녀들이 받고 또 전화 한 통화에 우리가 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죠. 또 어떤 게 즐거운 걸까요? 재롱을 좀 피해야 되나요? 잘 사는 거죠.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게 뭐예요? 부자가 되는 게 잘 사는 건가요? 이 물질주의 세상은 잘 사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저 사람 잘 살아 그러면 뭐예요? 돈 많아 이렇게 돼버렸어요. 정말 잘못된 거죠. 잘 사는 건 돈 많은 게 아니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큰 집에서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사는 것도 반갑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서로 다투고 막 힘들게 하는 거, 이게 뭐 부모가 뭐가 즐겁고 부모가 뭐가 그 즐겁게 쓰고 감사하겠습니까? 풍성하진 않아도 화려하진 않아도 행복하게 사는 것.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의 사랑을 잘 가꾸어 나가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나에게 주어진 직업이 어떤 것은 보수가 많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기뻐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잘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잘 삽시다. 부모님을 섬겨드리는 최고의 방법은 뭐니 해도 기도일 것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많은 빚이 있지만 기도의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참 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의 빚에 보답하는 최고의 방법은 부모님에서 기도하는 것. 이제 내가 부모님에서 기도하는 것.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잊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망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자녀의 부모도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우리 온 가족이 한 믿음 안에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과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영광 올릴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부모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2년쯤 더 됐을까요? 우리 이창용 목사님을 우리 교회 청빙하기에 앞서서 몇몇 목사님을 면접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인구도 줄죠. 그 줄어드는 인구 가운데 목회 지망생들이 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부교육자 모시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인구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수도 그렇고 그리고 들어오는 분들도 그렇고 더군다나 우리 지방교회는 정말 힘들어요. 부교육사 모시기 정말 힘들고 그나마 지방에 있는 대형 교회는 형편이 낫지만 우리 교회 같은 이 동네 교회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광고를 내면 한 이력서 한 4개, 5개 손가락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제 모시기가 힘든데 그럼 몇 안 되는 지원자 중에 한 목사님을 교회로 모셔서 같이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 한눈에 보아도 어딘가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표정도 좀 어둡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린이 사역을 하려면 좀 밝아야 되잖아요. 좀 쾌활하고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활달한 성격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결국 모시지는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김현우 목사님이 건너 이렇게 아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의 부모님 2분이 모두 큰 장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사역도 하고 또 다른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좀 봉양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었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교회도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지원을 하신 거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30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30대에 자기 분야에 막 전력하면서 그 역량을 막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30대가 되면 목회 사역에 막 전념하면서 목회적 역량을 막 한껏 끌어올려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좀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좀 목회 사역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안타까운 나머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유, 그 목사님은 부모님이 큰 짐이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우리 김현우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그런 부모님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순간 얼마나 미안하든지요. 죄송하고. 아시는 대로 김현우 목사님은 학창 시절에 또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김현우 목사님한테도 좀 미안했고 또 그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사역도 하고 또 일도 해가면서 그 장애 있는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아니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분을 제가 짐이라 그래 버렸으니 참 망언도 그런 망언이 없는 거죠. 덜컹했어요. 부모님은 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짐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부모님을 통해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렇죠?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부모님 사랑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반드시 품어야 될 그 마음 뭔가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부모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남석께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고 품고 깊이 하리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낳아주심에 감사하고 많은 인간적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내가 있어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보장받았던 그 부모님 덕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처럼 부모 공경의 계명을 아름답게 준수하여서 그 약속에 딸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우리 남성께 모든 사랑하는 효자 효녀 성도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